오늘 설교 제목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짐승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중심적인 그 주제 내용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짐승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15절부터 18절 뒷부분은 음녀로 상징되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을 이제 17장에서 지금 다뤄가는 것이죠. 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었냐면 환상을 본 것, 그 큰 음녀를 본 바벨론이라 그랬죠.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인 것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그러면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지금 있는 상태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상징으로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것이 동일하게 그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과 이 로마 제국이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시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똑같고, 그리고 제국주의적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똑같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사점을 들어서 지금 상징으로 바벨론 음녀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음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환상으로 이제 보았는데, 이제 그 요한이 놀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놀라니까 환상에 대해서 이제 당혹스러워했던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붉은 빛나는 짐승을 탔고, 그 음녀가 7머리와 10뿔이 있고, 이마에 큰 이름이 기록되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와서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상징적인 숨겨진 의미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중에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이 큰 음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다. 이것은 요 앞에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이렇게 돼 있고, 요 7절에서는 짐승이 여자를 태운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해석에는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뚜렷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3절에서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짐승이 큰 음녀를 태우고 있다. 이것은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앞에 3절에서는 여자가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초점을 맞추면 여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죠? 어디에 중점을 두고 표현했냐. 그러니까 지금 이 7절의 문맥은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짐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있다, 이것은 어떠한 그 의미를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짐승이 그 음녀를 태우고 있다는 것은 짐승이 부담을 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는 로마 제국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 짐승은 네로 황제를 비롯한 우상 숭배하는 그 황제를 지칭합니다. 총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황제들이 그 로마 제국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의 그 운명 경로가 이제 쭉 이제 오늘 정해지는데 이 짐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멸망으로 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17장은 이제 일곱 대접 심판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마지막 이제 재림의 때에 대한 집중적인 심판을 지금 말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이제 실제로 짐승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을 지금 먼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는 이제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것.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11절도 한번 가보세요. 11절도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지금 이 짐승이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지금 이 짐승이 주축이 되는 이 7절부터 14절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구가 이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을 심판하시는 걸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특별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짐승이 지금 뭐냐면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무적행이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 앞에서 이 무적행이라고 설명되는 데가 어디인가. 그래서 주님의 권세로 악한 세력들을 잠재워 놓으신 붙잡아 놓은 그러한 그 처소 뭐라고 우리가 이제 아비소스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우리 방송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그때 아비소스가 뭐였다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아비소스로부터 이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가둬놨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 권세로 완전히 악의 세력들을 붙잡아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재림 때에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시기가 돼가지고 다시 등장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그 이전 단계에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소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비소스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요. 묶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소스에 있는 상태는 이들이 존재는 하고 아비소스에 존재는 하고 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소스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아비소스에 존재하는 기간은 현재의 의미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아비소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다 그러죠. 이제 올라오는데 뭐 때문에 올라오냐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멸망. 그거 보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 8절에서 지금 없다고 말한 거는 아비소스에 갇혀 있는 상태다. 나중에 이제 1000년이 다 됐을 때 20장 뒤에 가서 보면 용이 지금은 짐승이 아비소스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20장에 가보면 용이 이제 아비소스로부터 나와요. 이게 뭐냐면 1000년 동안 결박돼 있다가 풀려나는 것을 말해요. 이게 풀려나는 건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풀어서 다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마지막 국면입니다. 묶어놨다가 아비소스에 그래서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용이 아비소스로 이렇게 풀려 나옵니다. 이 아비소스가 풀려 나오는 시점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앞에 11장에서 두 증인이 이 사역을 하는 걸 봤죠. 교회로 대표되는, 교회로 상징되는 두 증인이 증거 사역을 하죠. 그죠? 증거 사역을 다 마칠 때 그 11장에 보면 아비소스로부터 이제 올라온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 지금 뭐냐면 완전한 재림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아비소스로부터 풀려난 용도 성도와 더불어서 이제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폐하해서 이제 완전하게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8절 보면 8절 뒷부분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건 이제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 완전한 멸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완전히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를 잠깐 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결박되어서 아비소스에 갇혔습니다. 이제 가까울 때에 짐승은 이제 마지막 발악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이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를 공격하는 이 마지막 공격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잠시 동안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활동하는 기간이 잠깐 동안 있다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종말의 상황에서 이제 뒤에 가면 가장 강력하게 그 역할을 이들을 완전한 심판으로 하시는 심판주가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림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죠. 자, 이제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8절 중반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되죠. 그죠? 무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자들을 말하는 거죠. 땅에 사는 자들. 이것은 짐승을 경배하고 악의 세력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놀라죠. 왜 놀랍니까?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지금 이 강조하는 게 지금 이 문구에서 강조하는 거는 지금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지금 없다.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종했던 짐승이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그걸 추종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 이제 지나왔는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걸 했었냐면 짐승이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죠. 그때는 뭐냐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13장에서는 설명을 했냐면 이 짐승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큰 힘으로 성도들을 괴롭힐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짐승이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난 신비한 능력까지 막 행하는 이런 것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17장의 이 시점에서는 전혀 무기력한 모습이 짐승이. 이게 왜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재림의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짐승이 출현하기는 하지만 극한 악함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겠지만 그것은 아주 이제 바로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다는, 그래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기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추종했고 살았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세상 권력, 세상의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치 권력들, 이런 거에 의존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허망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이제 이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황하겠습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 권력과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이 그 권력을 붙잡고 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든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짐승이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자신들도 같이 이제 멸망으로 당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종말의 시대를 가면서 놀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놀랄 일들이. 여러분 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믿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러한 모든 짐승들이 심판을 받고 이런 과정으로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은 경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예수님의 권세가 진짜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린 양으로 심판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완전한 심판으로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다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의 빌붙어 가지고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하시는 그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다 놀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래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 짐승에 대해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이제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일곱 머리. 일곱 머리는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첫째는 일곱 산이고 둘째는 일곱 왕이다. 일곱 산은 뭘 말하는가? 이것은 1세기 고대 세계에서 로마를 가리킬 때 사용한 말입니다. 로마라는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이 처음 시작할 때 언덕 거주지에서 시작되었어요. 언덕 거주지. 그래서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일곱 언덕의 도시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이 시인들이 일곱 산을 소재로 시를 짓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산, 이것은 바로 로마의 별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산 이러면 이건 로마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곱 산을 로마로 이제 이해하면 되고, 일곱 왕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대부분 로마 황제들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일곱 왕들이 이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그런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일곱 왕에 대해서 대부분의 다섯은 망했다. 이것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자연사한 게 아니고 전부 시에 사살당하거나 독약을 먹고 죽거나 독약물 탄 거 먹어서 죽었거나 이렇게 다들 죽었어요. 이 로마 황제들 대부분이 줄리우스 시저, 칼라콜라, 갈바, 도미티안, 이 사람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독살당했고 네로하고 오토는 자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베텔리루스라는 황제는 매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섯은 망하였고 하는 것들이 폭력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사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왕은 바로 일곱 뿔을 가진 짐승 자신이라고 거기 표현되죠. 거기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여덟째로 등장하기 전에 아비소스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11절에서 지금 언급하는 이러한 부분은 신비스럽게 이제 등장했던 여덟째 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도 성도들을 핍박한 것에 보응을 받아서 결국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열뿔, 이는 열왕을 말하죠. 그죠? 12절에 보면 열뿔은 열왕이다. 이 앞에 일곱 머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로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곱 왕, 그리고 일곱 왕은 이제 황제들을 말하는 거죠. 우상 숭배한 황제들. 그리고 12절에 열뿔은 열왕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열뿔은 열왕이다. 근데 이 열왕은 지금 그 로마의 황제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왕권을 아직 받지 못하였어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왕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네로의 그 귀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정황에서 그 거기에 있는 1세기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로의 귀한 이야기라고 이게 지금 그 11의 신탁이라든가 그 당시의 묵시문학이라든가 이런 데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걸 다 그냥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것이 그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일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정황에서는 그거 당연히 그 얘기 있었어. 그래. 네로의 기한 그거 있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로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프라테스 강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경계라 그랬죠. 경계. 유프라테스 강이 의미하는 거. 그래서 이 경계, 이 전쟁을 의미한다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로마 제국하고 경계예요. 근데 네로가 이제 도망가 가지고 페르시아로 갔는데 그 네로의 귀한 이야기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이제 갔는데 거기에서 이 파르티아 제국의 봉신 왕들하고 다 그들을 규합해 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상징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냐면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게 로마 제국이 음녀지 않습니까? 음녀. 로마 제국 자체가 음녀잖아요. 바벨론을 상징하잖아요. 이 바벨론을 뒤에 가면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되냐면 배반을 때려요. 짐승이 지금 음녀를 태우고 있었잖아요. 자기 등에 태우고 있었는데 이 짐승이 결국은 이 음녀를 배반을 하고 이 음녀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과 음녀가 지금 한 편이었잖아요. 한 편이었었는데 짐승이 배반을 때려가지고 음녀를 죽이는 일이,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네로기한이니까 네로가 짐승이 저쪽에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여기 여덟째 왕으로 표현되는 그 네로 황제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악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네로의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이 국면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3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이 황제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7장에서는 짐승과 함께 지금 이 음녀가 이제 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하냐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와서 이렇게 멸망시킨 게 아니고 이 음녀를 짐승이 제거합니다. 로마 제국을 짐승이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악의 자기 파괴적인 그걸 말하는데 좀 이따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죠. 열뿔은 열왕인데 이건 로마 황제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봉신왕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들이 지금 잠시 동안 이 사람들은 지금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이게 이제 한동안이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잠시 동안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멸망받는 게 지금 주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게 주제고, 그리고 이들이 잠깐 동안 그 권세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잠시 동안이라는 시간은 고대인들에게 알려진 시간에서 여기 말하는 이 잠시 동안은 아주 가장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자체로 얘기할 때. 그래서 짐승이 이제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러죠. 이게 이제 뭐냐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짐승에게 이제 자기의 권력을 이양을 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연합된 관계를 갖는 거죠. 짐승에게 이제 복종하는 거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그 세력이 하나로 딱딱딱 묻혀가지고서 이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와 싸우러 나오냐면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린 양이 나오죠. 자, 이 열왕이 짐승과 연합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연합한 것은 지금 누구를 대항하기 위하냐면 어린 양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악이 자꾸 자기들끼리 막 뭉쳐 막 악한 왕들이 서로 막 뭉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성도를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어린 양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상대를 지금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있었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앞에도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 이 어린 양은 짐승에 비하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약해 보이잖아요. 어린 양 자체가, 그죠? 어린 양이 만약에 무력이나 힘으로 따지자면 짐승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냥 어린 양의 이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어린 양 예수로 대표되는 이 어린 양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승리가 무력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정신이 무력을 이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과 무력.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거 역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겼냐 이거죠. 죽음을 당한 게 어떻게 이긴 거예요? 죽음으로써 죄의 권세를 완전히 다 죄를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것은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짐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어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십자가의 순교 정신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한다? 십자가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어린 양으로 대표해 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짐승과 그 모든 11왕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의 능력의 총합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권세에 도전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어린 양과 같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을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승리한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여기선 지금 이렇게 표현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14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한 자들. 이건 이제 진실하다는 거니까 신실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성도들이 뭐 무기를 많이 가지고 완전히 뭐 군대로 무장해가지고 폭력으로 무장된 이런 성도들이 아니고, 그냥 부름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실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한 증인. 그 다음에 2장에서 보면 2장 10절에 서머나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신실하다가 이게 충성되다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기선 지금 진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그 우리말로 또 충성 이렇게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안디바를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신실함과 관계된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하고 관계되면 죽음하고 관계됩니다. 예수님 죽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서머나 성도들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안디바, 버가모의 안디바, 이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실함,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폭력적인 무력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짐승과 열왕들을 제압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다. 자, 14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이 짐승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음녀가 멸망당하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좀 다 독특한 겁니다.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열불과 짐승이라고 나오죠.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러잖아요. 누가? 짐승이. 누구를? 음녀를,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야. 짐승이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음녀가 앉은 앉은 물 15절에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제 봤었는데, 이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17장 1절에 나왔던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많은 물, 그 이제 바벨론을 상징할 때 유브라테스 강의 그 화려함, 거기를 기반으로 한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그 유프라테스 강과 거기에 관계된 잘 형성된 관계시설, 물을 이용한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었죠. 그 위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물이 뭐라고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바벨론으로 지금 로마 권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온 세계가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음녀가 지금 로마 제국이 이 많은 이 물이 뭐예요? 온 백성들이라고 했잖아요. 온 나라, 온 지구의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니까 지금 온 세계가 누구의 통치가 아래에 있다? 이 큰 음녀로 상징되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5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음녀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그랬죠. 열불과 짐승. 짐승이 음료를 미워합니다.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11절부터 35절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그 음녀의 비교를 해요. 그래서 북왕국 사마리아는 오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홀라. 근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23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음했다. 오홀라가 행함했고 그리고 그의 자매인 오홀리바 이게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얘도 행음을 했다. 그런데 오홀라는 어디하고 짝짝꿍이 됐었어요? 북왕국이 아수르하고 아수르를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음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배신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뚜렷하게 행음이라고 표현해요. 행음. 음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음란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가진 그러한 나라들을 섬기는 걸 갖다가 행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라가 행음했다고 얘기하죠. 아수르와. 그리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유다. 이거는 애굽가 행음한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홀리바가 언니보다 더 행음했다고 이렇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망하게 하는 걸 이제 말씀하셔요. 거기에서는. 그런데 그때 이 오홀리바를 어떻게 망하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녀의 육체를 먹어버리고 그녀를 불로 태워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지금 이 오홀리바 행음한 오홀리바를 심판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 음료를 갖다가 이렇게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네 번이나 나오는 이 내용이 그 바벨론을 들어서 행음한 오홀리바를 심판하는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녀의 살을 먹는다. 이 살을 먹는다는 거는 그 이세벨로 표현되는 그 음행의 대표적인 여자로 보는 이세벨이 나중에 죽을 때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 피를 핥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 시신의 살을 개들이 먹는 것 같은 이러한 장면을 지금 연상. 이게 뭐예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말하는 것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의 세력들에 대해요. 이 짐승과 여랑들이 음녀와 같은 편이었었는데 음녀를 이렇게 운명 공동체인데 이제 이 짐승과 여랑들이 음녀를 배반해서 음녀를 이렇게 죽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17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이 그들이 누구예요? 짐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이 악을 심판하는 그 뜻을 주셔가지고 이 짐승들이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악을 이용해서 악을 심판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음료를 처단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이러한 음녀의 멸망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악의 세력의 속성을 아주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다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때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악을 들어서 악을 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이 악의 자기 파괴적인 특징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망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짐승을 통해서 망하게 된 거를. 거기 17장 1절 우리가 들어갈 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1절 17장 심판에 대한 내용 들어갈 때 처음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7장 1절에.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17장 16절. 짐승을 통해서 완전히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게 하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목적을 행할 것을 그들 마음속에 두셨다고 이제 악의 세력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조차도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으신 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앞에서 그러한 압제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라는, 겁내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것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강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나 또는 그런 세력들이나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들이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최후의 심판과 관계된 모든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과 열왕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게 하는 것,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거 지금 이제 이거는 냉소적인 표현이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큰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 문맥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음녀가 지금 갈갈이 살도 다 찢기고 망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그리고 불로 태워져 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리 큰 성 같은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당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냉소적인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봐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같았던 그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멸망을 면치 못하고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에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상징성 로마를 냈죠. 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벨론 못지않게 장엄하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 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핍박하고 뭐 여러 지구촌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타락상들, 바벨론 못지않게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믿고 겁내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의 세력들이 자기 파괴적인 것. 그러니까 악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전복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악은 악끼리 충돌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으로 몰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그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고 또 믿음의 굳건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